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나셔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그 복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왕 솔로몬,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그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또 나라가 강성해진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었지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지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이 이어져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다 내어줬고,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 뇌물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하나님 점점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여러 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대명사로 말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바알신들을 이제 정착시킵니다. 퍼뜨리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바알만 섬기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이스라엘의 신이라 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제단을 바알신으로 교체해 놓은 그 제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임의로 세운, 자기들 뜻대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온 땅은 메말라 버렸고 양식은 다 사라지고 마실 물들이 다 고갈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의 요구를 해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이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 확인해 보자라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쟁은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갈매산에 다 모이라 라고 해놓고 그 싸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혼자 나왔어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나왔습니다. 1대 450명입니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1당 100 얘기는 들어봤어도 1당 450,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주먹을 잘 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450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주먹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450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그들의 등장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껏 바알신을 포교하고 전하면서 사회적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야는요, 너무도 초라하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당시 아합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왕따시켜요.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시대라고요.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뻔하지요. 450명의 화려한 그 등장,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멋지고 값비싼 옷 들고 화려한 그런 제사 형식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납니다. 그 부유함, 그 화려함,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부러움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아요. 도망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가뭄이 계속되어지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라.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서 무슨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이럴 때 450, 숫자라도 안 되고 모든 환경적으로도 안 되는 게임 아닙니까? 누가 이길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99.99999999999999 어쩌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1 정도 내비려 두자고요. 그 450명의 화려한 사람들이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합니다. 웅장하고 멋진 예배가 시작되어지죠. 화려한 예배가 찬양과 각종 악기로 화려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바알의 하나님 진짜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감동의 예배가 있네. 살아있는 예배가 있네. 야, 기쁘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린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에 불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상황을 보았고 그 예배 속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예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다고요. 바알 선지자들요 당황했지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몸을 상처를 내며 피를 내며 피의 제사를 드려요. 바알 신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바칩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진행합니다. 홀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초라하게 화려하지도 않고 멋진 찬양단과 멋진 장식된 그런 것도 없이 홀로 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따라해 볼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죠? 가까이 오래잖아. 그래서 다음 구절 보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갔네. 여러분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증명해 내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증명내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가까이 오는 사람이 실상은 없었어요. 왜요? 엘리야에게 간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방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어야 되는 시대라고요. 정치적 탄압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구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바알인데, 자 바알신이 가짜인데 라고 말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풍요를 준다고 말합니다. 아세라 신이 다산을 줘서 가정이 잘 된다고 말해요. 자식들이 잘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요. 그 말하면 잡혀가요. 그 말하면 죽는다고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믿지만 드러내면 안 돼요. 조용히 숨어서 몰래 하나님이 진짜지, 하나님 배입해야지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요. 오늘 엘리야가 불이 내렸기 때문에 야 이겼다, 승리다, 엘리야 승리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불이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화려한 예배와 멋진 바알 선지자들은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초라한 한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는 엘리야가 과연 불이 내릴 수 있을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거기 편에 서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내게로 나오라 하는 그 말은 내 편에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잖아요. 왕이 지켜보고 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엘리야 편에 가는 순간 낙인 찍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숨어서 제가 잘 견뎌왔는데 이제 드러내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로 나오라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당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아합이 있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이 이스라엘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관계 맺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죽이게 되어지고 죽임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다 죽였거든요. 그때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니까 100명을 몰래 굴에 숨긴다고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죠, 정치적 재능이 있죠. 그 100명을 떡과 그리고 물을 먹여요. 하루 이틀 먹였겠습니까? 여러분 100명분 식사를 여러분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를 대접해도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숨어서 해야 된다고요. 굴 속에서, 땅 속에서, 산 속에서 몰래 숨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내게로 나오라, 사람들 다 본 앞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래 어디로 와서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할지, 그래서 엘리야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바알 편에 서 있어야 될지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고요. 먼저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30절 말씀.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위험한 말 내게로 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흘려보내면 뭐 별거 아니고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오라 하는 이 말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헉 하는 거지. 내가 드러내야 될까? 드러내는 순간 죽는데, 난 끝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두 다 숨을 졸이고 있어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21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갈멜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불 받았으니 복 받았으니 그래 하나님 편에 설게가 아니라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엘리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본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엘리야를 돕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어서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좀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고 있는 그들, 때로는 몰래 숨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언제까지 미안해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로 나오라. 그 말씀 앞에 놀라운 사실은 모든 백성이 다 나왔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인들,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왔다고요. 정치적으로 화려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과 늘 다투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아합 왕의 정치적 영향 아래에서 숨어지내고 드러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왜요?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에게 가까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무리를 길러 오라고 말합니다.
도랑을 파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며 함께 예배의 자로 세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몰래 신앙생활 해오며 살았던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로 만나주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섬기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다고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 잘 알지요? 세 가지 기도 아닙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증명하시는 그 증명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내시기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다고요. 바알의 화려한 능력이 있는 멋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준비가 되어져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나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다고요. 이 갈멜산에서 전투의 승리자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예요? 바알 선지자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엘리야예요. 정말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자는 그동안 숨어 지내고 그동안 미안해서 못됐고 죄송스러워서 못됐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드러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직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눈치 봐야 합니까? 왜 한 발을 떼지 못합니까? 나를 얼거매고 있는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관습적인 것, 피해볼 만한 것들 왜 거기에 매여 있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예배에는 불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불로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산 제물로 받으셔서 그 제단뿐만이 아니라 제물과 동그랑과 물과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리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를 다 태워버리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올해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해 내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숨어서 하겠어요? 기도 장소가 없어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숨어서 해야 합니까? 가까스로 주일 성수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냐고요. 헌금 생활, 헌신 생활, 봉사 생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 그렇게 바알을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섬기는 그 모습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갈멜산의 전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가까이.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민합시다.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시작. 예, 왜 머뭇거리냐고요? 아파서 못해요? 멀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사 새벽 기도가 있어요. 첫째 주일 새벽 1년이 넘도록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 가까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의 삶과 기도의 응답의 삶으로 불럭서 주신지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믿고 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헌신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현장 속에 선교지에 또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지 참여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증명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 집을 안 세우겠냐고요? 증명하시겠다는데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온 세대 예배 그리고 이외에 있는 성경 공부 피하지 말고 온 세대 예배 온 세대가 정말 한 마음 되어지고 말씀 앞에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떻게 풍성히 맺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머뭇머뭇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가까이 가면 된다고요. 안 가면 죽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불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450명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기돈 시내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백성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보는 그 눈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참되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갈멜산의 산 제물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그 갈멜산의 사건만 보고 그 다음의 일들은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망과 대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또 이번 달에 또 부활절 또 절기를 또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해 내시는 그 증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승리자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